다니엘서 4장 말씀을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은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 내용입니다. 두 번째 꿈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9절부터 27절은 이를 다니엘이 꿈을 해몽합니다. 그 다음에 28절부터 37절은 그 꿈이 현실로 실제 상황으로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꿈이 진짜로 그 현실이 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세 부문으로 다니엘서 4장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먼저 읽습니다. 1절부터 3절 제가 읽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서하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크도다 그 이적이요 능하도다 그 기사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기에 이제 1절부터 3절의 내용은 한마디로 느부갓네살 왕이 온 세상에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조서를 내리는 내용은 뭐냐? 왜 조서를 내리냐면 2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모든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조서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이적과 그 기사는 대단하다는 거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하나님의 권세는 아주 그냥 영원하다. 대대에 이른다. 이렇게 아주 조서를 내리고 이런 내용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조서를 내린 이유는 뭐냐?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이 기사와 이적을 내게 행하신 그 기적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기를 원해서 내가 이런 조서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는 뭐냔 말이에요. Miracle and wonder.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3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이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2장이 어떤 이적입니까? 왕이 꿈을 꿨는데 뭐 꿈도 아무도 모르고 해몽도 못할 때 다니엘이 그 꿈을 알고 꿈 해몽하고. 근데 거기는 왕이 행한 하나님이 왕에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는 없어요. 그는 다니엘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또 3장에서도 이적과 기사가 있어요. 어떤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나도 해를 안 입고 불탄 냄새도 없고 살아난 이적이 생겼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행한 이적과 기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4장 여기서 1절, 2절에서 얘기하는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행한 이적과 기사는 뭐냐는 거예요. 이 기적과 이자가 크기 때문에 3절에서 이 크도다 이적이요 능하도다 기사요 이렇게 그냥 큰 소리로 조서를 내린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confuse, 여러분이 혼돈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4장은 이렇게 1절부터 3절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고 4절부터는
그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행한 이적과 기사 그 내용을 이제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2장, 3장, 우리가 3장까지 거기 나오는 거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도 그에게 행하진 이적과 기사는 아니에요. 지금 4장의 내용입니다. 4장에 이제 뒤에 나오는 그 내용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직접 겪고 직접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에 관한 얘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여러분 4절 이하로부터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4절부터 자, 여기서 1절부터 3절을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딱딱 나눠서 얘기를 했어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조서를 내렸는데 조서의 내용이 뭐라고요? 그걸 이제 조서의 내용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라고 그랬죠. 발신자는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이죠. 이 조서는 누구한테 보낸 겁니까? 온 천하 백성과 나라와 방언한 자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은 뭐냐?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고, 그래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알게 하기를 내가 원한다 야구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하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조서를 내렸다고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행한 이적과 기사, 그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기적과 이사는 4절 이하 뒤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4절로 들어갑니다. 이 4절부터 9절까지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꾼 거예요. 첫 번째 꿈은 다니엘서 제2장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잖아요. 그걸 다니엘이 해석했죠.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 세 친구가 가버너, 도지사가 됐잖아요. 4장은 왕이 두 번째 꿈을 꾸는 내용이에요. 4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으되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을 인하여 번민하였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을 내려 바벨론 모든 박사를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매,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수와 점장이가 들어왔기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했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쫓아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고하여 가로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구하라.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에 관한 얘기인데, 첫 번째 꿈과 차이는 뭐냐면, 두 번째 꿈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알아요. 근데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꿈도 모르고 해석도 못했죠. 근데 이번에는 꿈은 알고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꿈을 꿨는데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을 불렀다고 그랬죠. 6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 왕이 내가 명을 내려 바벨론 모든 박사를 내 앞으로 불러다가 꿈의 해석을 알게 하라 하고 다 불렀다는 거예요. 바벨론 모든 박사를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박사들을 박수, 술객, 갈대아 술사, 점쟁이까지 하여튼
그걸 알만한 모든 사람은 다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도 해석 못하는 거예요. 근데 8절에 보니까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왜 다니엘은 나중에 들어왔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6절에 보니까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사는 다 오라. 점쟁이까지 다 불렀잖아요. 모든 사람 다 불렀어요. 그러면 다니엘도 뒤에 있지만 박수장이에요. 박사의 취업맨,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박사지. 그럼 다니엘도 그때 들어왔어야 돼요. 왕이 명령을 내는데 안 들어옵니까? 근데 다니엘은 그때 안 들어왔어요. 8절에 보니까 다 들어와서 그들이 아무도 못 맞힐 때 나중에 들어온 거예요. 왜 늦게 들어왔을까? 다니엘이 하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면 지방에 출장 가서 그래서 그랬을까? 바로 그 후에 들어온 걸 보면은 다니엘이 의도적으로 늦게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왕은 다 오라고 다 불렀으면 그때 다 들어왔어야 돼요. 근데 다니엘은 뒤에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이들이 먼저 들어간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한 그 후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이 모든 박사들과 함께 다 들어왔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은 저번에 경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 다 하나도 모를 때 다니엘이 꿈을 말하고 꿈의 해석을 다 했잖아요. 그래서 총리가 됐잖아요. 이번에도 같이 들어왔으면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니엘을 쳐다봤을 거야. 왜? 다니엘은 다 하니까. 꿈을 잘 하니까. 만약 그래서 왕이 야 너희들 얘기하라 그러니까 아무도 못하고 전부 다니엘 쳐다보고, 그러면 다니엘은 얘기했을 거예요. 다니엘이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럴까? 그 말이 맞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이러면서 문제가 저절로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은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못 맞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이 있는 다니엘이 맞춰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니엘이 일부러 늦게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일찍 들어왔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해요. 모든 박수, 술객 이런 사람들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나도 그런 거야. 전부 이랬을 거라고요. 또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늦게 들어왔는데도 이 느부갓네살 왕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늦게 들어왔으면 야, 너 명령했는데 왜 늦게 들어와? 저 죽여. 뭐 이렇게 할 텐데,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늦게 들어왔는데도 다니엘에 대해서 아주 그냥 너무나 반기고 너무나 높이 찬양합니다. 그는 그의 안은 거룩한 신의 영이 있는 자라. 그리고 바로 이 다니엘이 박수장이라고 여기 9절에 딱 표현하잖아요. 박수장이고 너는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까 너는 모르는 것 없이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에 아무 늦게 들어왔다고 질책도 하지 않고 다니엘을 높이고 다니엘에게 내 꿈을 해석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 4절부터 9절까지 이 내용에서 도대체 어떤 꿈인데 이럴까? 어떤 꿈이나 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박수, 술객, 점쟁이까지 왜 이렇게 다 불렀을까? 뭐 2장에서도 꿈꾸 나서 다 불렀는데. 근데 2장의 꿈과 4장의 꿈은 다릅니다. 이 4장에는 2장 때는 그 꿈이
느부갓네살 왕 언제 때 꿈을 꿨다고 그랬습니까? 제2년 왕이 된 지 2년밖에 안 됐을 때 번면하면서 꿈을 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4장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을 때는 달라요. 뭐 어떻게 다른가? 잠깐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고 내국에 평강할 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안정되어 있을 때예요. 왕이 된 지 2년 됐을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불안합니다. 근데 지금 4장 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것이 편해. 모든 것이 평강하고 모든 게 나라가 잘 되고 이럴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조로 1장은 느부갓네살 왕 원년 1년, 2장은 2년 됐을 때, 3장은 18년 됐을 때입니다. 금신상. 그러면 4장은 이건 언제 때냐? 바로 4장은 그 왕이 된 지 30년 됐을 때입니다. 나라가 단단하게 서 있을 때요. 그래서 집에 편히 있고 국에 평강할 때 그가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근데 꿈의 내용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꿈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번민했다. 걱정 많이 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다 불러 모으고 지금 9절에서 보는 것처럼 다니엘 보고, 야, 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이 꿈의 해석을 나에게 알려달라. 내가 꿈을 얘기해 줄 테니까 이걸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또 뒤에 가서 또 얘기하고 우리가 그 다음 거를 더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 꿈의 내용에 관한 얘기입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무릇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외쳐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으로 들 청처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이는 순찰자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더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내게 밝히라. 내 나라 모든 박사가 능히 그 해석을 내게 알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음이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내용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꿈 꾼 것을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꿈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무야. 큰 나무. 온 이 세상의 땅의 중앙에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자라가지고
하늘까지 닿는 그런 아주 높은 큰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땅 끝에서도 보일 정도로 나무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큰 나무가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큰 나무, 높고 큰 나무에는 잎사귀는 아주 아름답고 열매는 많이 달리고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식물이 될 만하게 그렇게 많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또 큰 나무니까 그 가운데 들짐승이 그 그늘 가운데서 살 수 있게 됐고 또 공중에 나는 새도 그 수많은 가지 위에 그들이 살고 있고 이 땅에 어디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 크고 높은 나무 때문에 거기서 먹을 것, 식물을 얻게 됐다는 그런 꿈이에요. 큰 나무를 보는 꿈이에요. 근데 그 다음이 더 이제 또 좀 달라집니다. 이때 그 다음 꿈은 뭐냐면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건 크게 보면 천사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이 세상에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큰 나무를 베라는 거예요. 카다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지도 다 찌그래. 카다프라는 거예요. 잎사귀 다 떨어내는 거예요. 열매도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짐승들도 다 떠나고 새들도 다 떠나고 다 쫓아내고 그 큰 나무가 있던 것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걸 가지고 사는 짐승들과 새들과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뿌리의 구루터기 밑에 나무의 아주 아랫부분과 그 뿌리 있는 부분은 남겨둔 거예요. 그 큰 나무는 다 없어졌지만 뿌리가 있는 나무의 아랫부분 요거는 남겨둔 거예요. 구루터기는. 그런데 그 나무의 낮은 부분과 그 뿌리 있는 부분은 이 구루터기를 했는데 여기를 어떻게 하느냐? 철과 놋줄로 다 그냥 동이는 거예요. 그걸로 다 묶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들판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슬에 잡고 풀 가운데 짐승이 있는 것처럼 짐승과 함께 그 나무 뿌리가 남아가지고 뿌리만 그렇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나무의 뿌리가 나무 그 묶여 있는 그 부분이 이게 짐승의 마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짐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대라 하면은 7 years. 일반적으로 7대 7 years예요. 그때를 그대로 짐승처럼 지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큰 나무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한다.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무 뿌리, 구루터기 나무 뿌리만 남게 됐고 그것도 짐승처럼 되고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말이 있어요. 17절에 보면 이거는 바로 뭐냐? 곧 인생으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하나님 뜻대로 누구에게 주고 지극히 철한 자로도 위에 왕권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큰 나무를 치고 나무 뿌리를 당겨가지고 철사로 구릿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는 이렇게 7년 동안 있게 하는 것은 뭐냐? 이 왕의 위치이고 큰 나라를 할지라도 이거는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에든지 왕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천한데도 하나님이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려 바로 이 꿈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왕이 그것까지 얘기해야 순찰적한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 다니엘 너에게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지 않느냐. 너는 이것을 해석을 잘 알지 않느냐. 이걸 좀 무슨 뜻인지 잘 나에게 설명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18절까지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는데 이 해석에 대해서 자 여기서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꿈, 이 꿈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고 마귀 사탄이 주는 꿈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그냥 자기 어떤 개인적인 여러 가지 우리가 개꿈이라고 그러죠. 쓸데없는 아무 그런 꿈. 그 꿈도 좋은 꿈이 있고 나쁜 꿈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신 것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다스리는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의 나라, 이 세상의 모든 나라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기도 하고 나라가 망하게 하기도 하는 이 세상의 모든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이 세상의 권력의 것대로 움직이지 말고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가 되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오늘의 말씀입니다. 또 다니엘처럼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그 꿈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사장의 전체 내용은 뭡니까? 바로 그 왕이 나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기사와 이적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 조서를 내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